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아버지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육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종들을 모으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이 시간을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봬요. 그죠?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또 많이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연락들이 와서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남아있는 자에게 예비하신 데가 또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때는 남은 자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남은 자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8일 정도? 17일인가 18일 정도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뭐 약간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언돔이 워낙 잘 대응을 한 나머지 이 파편은 좀 튈 수 있지만은 포가 떨어지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날라오고 그 근처도 여전히 날라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삶의 지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좀 움찔움찔했다가 나중에는 사실 방에서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 방에 그 홀에서 나가고 유리창 있는 데고 피해야 돼요. 유리창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창이 없는 방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현관으로 나와서 밖에 다 이제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러다 이제 끝나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가고 그냥 맘대로 이러면서 방 안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현장은 이 마지막 때를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이 시간에는 조금 나누면서 그리고 시간이 그거 하면은 오늘 우리 그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에 대한 부분 또 좀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예상치는 않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갔던 그 타임이 오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1일에서 6월 2일 그 사이가 오순절이고 그 전에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런 타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별로 교회에서 하질 않으니까 중요하게 별로 그냥 성령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는 해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아직 시차가 완전히 적응이 안 돼갖고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 타임 같으면은 지금이 11시다 그러면 새벽 5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9시에 일어났어요. 엄청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에 오순절이라서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열흘 지나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지나는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또 가장 뭐랄까 그 현장이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또 어느 지역에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악령이 절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기름 부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이상하게 이제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는 성지 순례들이 좀 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한국 그룹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는 저희 사역을 따로 하지만 WMTC, WMTS의 아울리치하고 같이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 뒤져 짐을 막 그럴 정도로 이제 강하게 좀 그런 보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잘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사실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여러분한테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사진을 계속 옮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지금 아침에 생각하니까 사진 좀 옮겨서 이렇게 띄워드릴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죄송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도 서로 나누고 막 이런 것을 한 5분 내지 그 전에는 거기에 꽉 차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그룹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기도를 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그랬을 때 또 이 유럽에서 온 팀이었나 본데 찬양하고 있는 동안은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안해서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지냈는데 2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에 제게서 잊혀지지 않는 그 보여주셨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 제자들만 그 식사했던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식사를 준비하고 옆에서 서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12명이 일단 앉아서 제자들이 밥을 먹었을 때 그 옆에서 돕는 많은 여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늘 여성 사역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타임에는 여성들을 근데 이름 없이 마리아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솔로몬의 6월 29일 날 8일인가 29일 날 들어갔을 때 솔로몬의 그 여성 사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누아투에 작년에 모였을 때 300명이 그 오세아니아주에서 모였어요. 이번에 그 솔로몬에 저희가 집회 갈 때에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다. 그들은요 벌써 이스라엘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 이스라엘을 그 뭐 네덜란드 사역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 이 결혼 예식에 신부가 신랑이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하는 그런 것을 작년에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돼서 봤는데 여성 사역이 여성들이 굉장히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일에 남성 중심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부분에 여성들과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중요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듣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때 제가 2년 전에 작년에 안 가고 그 전후에 갔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제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진짜 왜 그거 그냥 느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틀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계단에 앉아서
주님이 오실라나고 그랬는데 오시지는 않더라고 이번에는. 그렇지만은 함께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된, 그러니까 성령의 모아주심이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저희가 보고, 그리고 뭐 WMTC에서 국제 컨퍼런스 하는 거에 많은 그 러시아계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하는, 뭐 거기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여러 나라, 그 주위의 나라, 원래 다 러시아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게 된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사역자들이 참석을 해서 뭐 우리 潘 목사님이 오프닝 설교를 하면서 일단 1박 2일의 코스를 했습니다. 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여튼간 이 11개국의 그것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그 러시아 계열의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에 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딱 남았다 그럴까? 그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도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 뭐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런데 자기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성령도 역사하시고 예언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은 당연히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겠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전도,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전도해 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도를 했을 시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사실은 믿는 자들만 만나잖아, 저희도. 그죠? 크리스천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를 방문한다던가, 뭐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지. 근데 그런 방문할 때는 뭐 대중 집회라던가 뭐 꽤 많이 모였을 때에 주로 가지, 작은 교회들 하나마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에디오피아 계열의 교회, 또 러시아인데 그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유대인이고 남편은 우크라이나인인데 결혼하셔서 이제 알리하신 그런 교회, 또 에디오피아에 아주 처리하는 그곳에 뭐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상황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참여한 분도 이게 지금 5차가 6차가 해서 한 번은 우리가 가고 한 번은 자기네들끼리 해서 1년에 2번씩 하는 WMTC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안 계열의 그분들이 와서는 처음에 갔을 때 2년 전에 그게 시작을 했을 때는 너무 그분들의 태도가 맹숭맹숭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눈을 뜨고 있거나, 뭐 우리는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훨씬 나아지긴 했더라고. 많이들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컨퍼런스 속에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전해줄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 자기네들은 어렵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무슨 교회라는 말하자면 간판이랄까? 우리로 보면은 그걸 전혀 걸 수가 없어요. 핍박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기도의 집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은 기독교인만 기도의 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집이라고 붙이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다 해도 다 기도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유대인만 800만,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 합하면 1000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들은요, 15,000명에서 아주 풀로 잡아야 3만 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큰 교회 하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가 에티오피아 교회의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2년 전에 저희가 에티오피아 교회 사역자들 5가정을 초대를 해서 선교사님 가정, 우리 가정에서 7가정이 갈릴리에서 1박 2일 집회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다 일을 해야 돼요. 거기는 기본 생활비 500만 원이고 교회를 빌리면 한 요만큼 사이즈의 교회가요. 월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고 그러는 건 없어. 전부 말하자면 땅 자체가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만한 교회를 사용할 때 800만 원씩 내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싼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진짜로 저희가 햄버거 하나, 수제 햄버거 하나를 먹었는데 28,000원이더라니까. 4명이서 밥 먹으면 한 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교역자들이 사는데 둘 다 벌어서 그래서 당신들이 부부가 갈릴 20년 넘게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갈릴리에 부부가 가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초대를 해서 그랬을 때 갈릴리 호텔에 하룻밤이 그렇다고 엄청 좋은 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5만 원짜리 정도의 수준의 호텔 방인데 50만 원 줬었어요. 방 하나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비싼데 2년 후가 된 지금은 더 비싸진 거지. 그래서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장 많은 그 알려된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유대 이스라엘에 머물렀다가 메시아닉주가 된 사람이거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고 와서 그 유대 정통 종교인이었다가 메시아닉주가 된 사람, 그 부류가 하나 있고 작은 소수죠. 그리고 알리아된 계속해서 알리아돼 온 많은 러시아 계열의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계열의 사람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는 세계 각국에서 소수로 들어온 말하자면 알리아된 뭐 흑인도 있고 뭐 스웨덴에서도 오고 뭐 프랑스에서도 오고 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종교 교육이 된 회당에서 훈련되어진 그 사람들 그러다가 메시아닉주가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계열의 많은 알리아된 사람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그 다음인데 에티오피아 계열은 한 그 믿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왔을 때에 들어온 알리아들이 거기 계속 모여서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 교단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되고 친구였고 막 청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현재 15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15개의 교회 중에 이제 이 얘기는 그 에티오피아 목사님한테 직접 대화하면서 들은 얘기니까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은 거의 중년급의 이 에티오피아 교회의 중진들이니까. 근데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4개에서 많아야 5개 정도예요.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 저희가 2년 전에 만났던 그 5가정, 5교회의 사역자 중에 3분인가 4분 정도가 한 50명이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식사라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들을 리더해줬던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유일한 여자 목사예요. 그분이 리브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리브가 목사는요.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한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일까? 60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니까 나이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분이 현재 200명이에요.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석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선교사님 그 교회에, 리쇼네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도 선포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이제 교회 쪽으로 뭐 다른 교회도 갔지만 현장에 들어가 본 결과 에디오피아 계열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성령의 이 충만함을 갈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각 밖으로 철야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라이트 철야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이트 철야를 하는데 저희가 설교하러 갔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했던 그 교회는 제법 이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천일 기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2년 전에도 자기 교회에서 중보팀들 기도 요청을 해서 그때 우리 한 목사님 먼저 들어가고 저만 이스라엘에 더 한 2주 정도 더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중보팀들하고 기도를 했던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그 영적인 거에 욕심이 많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천일 기도회를 얘기하면서 천일 당신 내가 천일 철회하게 되면 에디오피아계에서 1등을 안 할 수가 없다. 제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걸 딱 잡았어요. 자기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베델교회이고 그 사모님이 티기 사모님이고 목사님이 탈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천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에디오피아 계열 분들은 그 영적인 그 갈구가 굉장히 있는 반면에 러시아 계열 분들은 알리아된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게 얕은 거죠.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와서 믿은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리더자가 없대. 지도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들은 하여튼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작은 종족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이스라엘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진짜 민낯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한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전쟁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교사님하고 한 목사님이 그날 그 주의 설교를 요약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서 그들에게 다 좀 주의 종 왜냐하면 주의 종들도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노바 페스티벌이라는 곳, 노바 페스티벌을 하는 중에 그죠? 하마스가 공중에서 비행기로 내려와서 그냥 막 쏴서 다 죽여버린 그런 장소가 바로 그 노바 페스티벌인데 가자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자지구 가까이 가서 가자를 그 전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 보면은 그 가자지구가 한눈에 쫙 보여요. 거기 그 가자지구에서의 그 가까이 가니까 뭐 폭탄 소리 막 다다다다 총소리 그리고 막 그게 쏘고 나니까 막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연기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막 먼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저 어디쯤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거리상은 좀 멀겠지. 보기에는 뭐 하여튼 이게 쭉 보이는 데니까 그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헛소리나 뭐 총소리나 그 먼지 연기 이런 게 뭐 엄청나게 그냥 눈에 보여요. 이제 거기서 이제 노바 페스티벌 한 장소를 갔더니 그 자리에서 그때에 죽은 사람이 한 1300명 되잖아요. 노바 페스티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노바 페스티벌이 사실은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음란 파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1박을 하면서
진짜 프리섹스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음란한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거죠. 노바 페스티벌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죽고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가면은요,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얼굴 사진을 이만하게 찍고 이만한 한 1m 한 2, 30cm에 그 뭐 말하자면 이렇게 패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쫙 놨는데 그 딱 가면 있잖아요. 몇백 명의 얼굴이 그 사진들 찍은 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심어 놓은 거지. 그래갖고 쫙 보면 전부 죽은 사람 얼굴이 한눈에 이렇게 쫙 보여. 막 여기도 이쪽 죽은 자리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쪽.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대할 때, 이 군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에서 그 군인들이 잘 돌아다녀.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너무 해맑고 밝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낼 때도 가족들이 파티를 열어요. 축하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보내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 무슨 자녀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말 꺼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자기 아들이 만약에 군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만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하나씩은 있거나 교회에 한두 명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은 뭐 이 딸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해서 그리고 뭘 하냐면 우리 아이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건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으며 그리고 이 아이에게 우리와 함께함에 대한 감사한다. 이런 쪽의 방향으로 자기 아이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나누기를 원해요. 대화를. 자기 아이에 대해서 나누는 거를 그거를 들어주고 이러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아이가 말하자면 지금 사망했다. 전쟁통에. 그래도 그것을 고통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묻혀놓지 않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참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전쟁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희난해인가 뭐가 그랬는데 잘 못 외웠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그거에 그 단어가 붙어 있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네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참 그 노바 페스티벌한 그 장소가 그렇게 음란했던 곳이라는 것을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36만 명이 갑자기 전쟁에 투입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 뭐 군인으로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이스라엘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인들을 위하여 한 게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진 거야. 이제 내일부터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싸워야 되는 거잖아. 하마스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슬리퍼 신고 진짜 티셔츠 입고 총 들고 처음에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돕기 시작한 게 근데 아무나 다 그 전방으로 들어갈 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는 서동수 목사님이나 그 일에 참여했던 분이 애들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하고 잡채나 튀김이나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고기, 바비큐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전방에 전설이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되더라고. 이 팀 나갔다 들어오고 쉬고 이 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될 때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을 우리 이제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일 많이 준비해 갔던 날이 1920명을 먹였대. 하룻밤에. 그러니 그 음식을 근데 한국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역자 선교사들은 그 일을 잘 안 해요.
최전방으로 들어가고 거기 가자지구 가까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할 때 그래서 누가 그 일을 같이 하냐면 자식을 전쟁에 내보낸 부모, 유대인 부모들이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들어오신 입교도 봤겠지만은 전쟁 났을 때 그 부대 하나에 방탄복이 하나밖에 없거나 요즘 드론은요 한 대 5천만 원이랬는데 드론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지하 벙커 안에 쥐가 보일 정도로 그 드론이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돼 있는 상황이더라고. 드론 같은 게 없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때 그것을 공급했던 그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대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부대에서 오시오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 그 가게에서.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음식을 다 준비해갖고 내일 들어가려고 하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 그 부대가 전선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음식을 일단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래서 아쉽다. 그래도 좀 가고 싶어. 한번 부대를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기 한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한 5일 정도 4일 5일 됐을 때 저희가 섬기었던 그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들어와도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대 가는 거는 그건 딴 부대였거든요. 취소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부대를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헐몬산 그거 시리아하고 싸우는 부대 시리아. 그래서 헐몬산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3시간 반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거기를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만났는데 그 550명쯤 있는 그 대대장이 저희를 가이드를 해주고 우리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패도 보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를 2시간 반에 걸쳐서 시리아 전선에서 자기네가 획득한 땅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고 그리고 그 부대와 뭐 잠자는데 그러니까 식당 이런 거였는데 진짜 너무나 너무 허접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태들. 전쟁이 지금 600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애들 보면요, 막 20살, 막 20몇 살짜리 애들이라, 아우, 진짜. 근데 이게 전선에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상비군이고 예비군은 조금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죽으러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자기 나라를 뭐랄까 알게 하는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학교 때나 잠깐 배울까.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큰 물병 하나 가지고요. 걸어서. 그래서 걔네들은 소풍 가는 게 그게 어디 갔다 와서 그러면 뭐 했어? 그러면 걸어 다녔어? 이게 답일 정도로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예를 들어서 전쟁 날 때 힘들었던 거 아니면 고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애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루살렘 거기서 뭐 성벽 돌 때도요 군인들이 한 15명씩 그룹 쪄서 다녀. 한 리더자가 있어.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계속 날아야 된 거를 군인들한테도 보여주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그 홀로코스트 했던 그 장소도 가게 하고 하면서 걔네들이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날아야 돼 한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들에게 근데 우리는 일본이 지금도 원수잖아요. 원수 갚으라는 쪽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라요. 그래가지고 홀로코스트 마지막에 그 600만을 죽였던 독일에 대한 걸 쭉 보잖아. 그런데 그 마지막에 독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쓰지 않고 아말렉을 기억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이는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훈련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애들까지 전쟁 나면 들어온다고. 애기 때부터 그냥 물동안에 저희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동굴이죠. 동굴에 들어가 봤는데 1세기 때는 그 시절에 크리스천에 살지만 그 전부터 원래 그 석회암 동굴이 있었어. 굉장히 여러분이 가져 터키의 데린구유라고 지하 도시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애들이요, 우리도 거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물병 하나 들고 선생님하고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애 때부터 자기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과거를 알고 지금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애들한테부터 교육해서, 군인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또 그거를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면서 뭐 마가이 다락방 안 오더라. 걔네들이 크리스천 아니니까 뭐 그 성지를 갖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군인이, 이 대대장이 우리를 2시간 반에 걸쳐서 쫙 보여주면서 역사 이래로 외부인이 들어와 본 적은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무기고는 안 보여주세요. 그랬어. 그건 당연히 안 보여줄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무기고를? 히스기야 생각나죠? 그랬더니 보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무기고 안에 있는 모든 지금 싸우고 있는 무기를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지금 전쟁의 시작과 지금 전쟁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보게 하셨고요. 마지막에 진짜 신기한 거는 여태까지 그 시온의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시온 프렌즈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몇 차례를 갔지만 한 번도 그걸 보여준 적도 없고 보라소리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에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과 나라,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죠. 그들을 숨겨주고 또 뭐 그 건국에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박물관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야. 이스라엘의 건국을 도왔고 그 전부터 180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시온 운동할 때부터 도왔던 그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독교인 되게 싫어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자기네 건국에 그걸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나라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시작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꼭 봤어야 되는 건데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나 뭐 어디 보내면은 그 1세기의 동굴하고 그리고 이 시온스 프렌즈라고 하는 거기를 꼭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리고 그들의 그 실상, 크리스찬들의 실상과 그리고 지금의 전쟁. 근데 그들이 말하기는요, 앞으로 이 전쟁은 적어도 2년 정도는 더 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금방 끝날 수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말로 항상 1948년에 이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나라가 금방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그 주위에 모든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금 신생국가가 며칠 안 됐다니까, 몇 달. 근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키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뭘 갔냐면 그게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크리스찬들이 이 오순절 말하자면 시작되는 밤에는 온라이트로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어수선할 수가 있나 싶어요. 막 앞에서는 찬양이 하고 뒤에서는 뭐 자기네끼리 떠들었다 찬양했다 뭐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참 제가 유대인 가정 회당장 가정에 갔을 때도 이상하다.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우리 유교 문화권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거든요. 그렇게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봤는데 이번 집회도 보니까 이렇게 분주해.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이렇게 규격화되어진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되게 프리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이제 저희가 내일을 또 어디 가야 된다. 그리고 전체 메시아닉 주가
그 오순절 그 다음날 아침 오전에는 피크닉 하듯이 전체가 모여. 1년에 한 번. 이제 저희가 거기 갔을 때 앞에서는 말하자면 무대 위에서는 각 교회 팀이나 막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해먹 있잖아, 해먹. 해먹 달아놓고 노는 애 뭐,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팀, 먹는 팀, 뭐 찬양하는 팀, 그 분위기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가족 느낌 있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오순절을 지키는 그 메시아닉주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봤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청년 보기를 원했거든. 청년은 아니야. 이 이스라엘의 에디오피아 계열이지만은 그게 그들도 마치 미국에 가면은 부모 세대는 영어 잘 못하고 자녀 세대는 영어로 태어나고 막 영어 잘하니까 이게 어렵잖아.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그것처럼 얘네들도 부모들은 어쨌거나 에디오피아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긴 해도 아주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애들은 히브리어를 충분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 세대 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청년 하나를 말하자면 아주 탁월한 청년이야. 거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변호사이면서 히브리 대학 박사학위를 지금 히브리대에서 박사하는, 히브리대계는 세계적 대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세계에서 와서 공부하는 히브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쓰는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크리스찬 돼서 목회자가 된 거야. 근데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의 최고의 그 선도주자처럼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분이 금식을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인데 40일 금식도 있더라고. 올 금식을. 근데 44살이더라고. 그 사람이 만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3일날 이제 끝나고 4일날 비행기 타는데, 그분을 만난 게 3일날 연락이 됐어요. 그분이 자기가 다음에는 우리 모임이 있을 때 같이 합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또 그걸 허락해 주셔갖고 3일날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히브리어로 이제 거기는 예배도 드리고 자네. 그래서 지금 새로 고쳐가지고 예배당이 요거보다는 좀 작지만 한 3분의 2 정도의 예배당인데, 지금 다 차가지고 텔아비브에, 근데 예루살렘이니까 텔아비브에다 다시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걸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좀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미 접촉을 많이 해서 한국도 한 2번 나왔다 가더라고. 나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후로는 모든 교회로 나가는 것은 자기 수덕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 타임이지, 내가 불려서 여기저기 나가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그런 해외 그런 움직임을 자기는 스톱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리더자를 만나고 데이빗. 아니, 데이빗이야? 데이빗인가? 샤파파 목사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일하실 이스라엘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정말로,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사방에서 에스겔서의 30장에 나타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다 맞춰졌지만 마지막에 생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라 그랬거든요. 사방에. 그 말은 이방인들의,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생기를 가진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진짜 시작되어지는, 이게 얼마 전, 2년 전만 해도 그 개교회로 들어간다는 게 이방인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가서 구경을 했지만
집회를 하고 그들에게 이 영적 영향권을 준다는 일은 없었어요. 불가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열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온 그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막 두두두두두 맞춰져 가는. 그래서 정말 이제 근데 이스라엘이 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세계로 나가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이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 날처럼 오랜 시간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섭고 빠르게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벌써 이게 전염병 난리 나죠.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는 거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이게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과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줌이라던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준비를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기간 동안 전쟁에 관한 것들과 실질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닉 교회의 상태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30명 정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이번에 우리랑 같이 했던 선교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 수련회를 했는데 1세대 유대인과 청년 그룹들 그리고 뭐 중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 보면은 그거를 하나 개최를 해서 정말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도 뜻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자를 함께 보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주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에서의 다른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상치 않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저로 보게 하신 것은 이건 저 혼자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준비해야 되고 지금의 시간대가 역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고 계신가를 알게 하시는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비사 사실 우리 교회도 아직 이렇게 풀어놓지 않은데 이 우리 비사의 전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이제 녹음을 안 할까 했는데 필요한 분들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녹음을 하는 거니까 또 기회가 되시면은 또 황금기도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그 깃털에 같이 움직여야지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마지막 종결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 먼저 죽어서 낙원에 이르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휴거되어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있다면 이 과정을 통과하고 이기고 벗어나서 주님 오실 때에 예루살렘 동편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재밌는 거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 앞부분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무덤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맞이한다고 죽으면 살아나니까 거기에 무덤들이 쫙 바로 앞에 있거든 감람산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아랍 무덤이 꽉 있어요. 왜 있냐 이거. 근데 거기 엄청 비싸거든 그 자리가. 왜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메시아 재림하는 거 막는다고 거기다가 무덤들이 쫙.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 봤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벽을 쭉 따라가면은요 그 성벽에 풀이 났거든. 돌 사이에 풀 나잖아요. 근데 풀이 났는데 그게 이렇게 4개 정도의 풀이 났는데 그 풀이요 히브리 글자예요. 히브리 글자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글자가 써 있다니까. 아유 사진 찍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히브리 글자를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쨌든 조정원 전도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나라에서 최고 대학에서 지금 석사과정에 히브리어를 너무 능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는 초대해가지고 국회 이번에 조찬 기도회를 하더라고. 이스라엘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보고 가겠냐 그러더라고. 그런데 회비가 있대. 식사하고 아침 조찬 기도하는데 얼마냐면은 600불이래. 참가비가 얼마야? 600. 아니 하여튼 간에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었어요. 못 간다 그러지. 뭐 아예 노땡 줘요. 근데 거기에 불려서 이제 초대받아서 가고 뭐 구경 TV에도 여기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자가 성벽에 풀로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이상한 나라예요. 가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숨겨진 나라인데. 근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로 시작됐다. 예루살렘에 시작됐다. 예수의 오심으로. 그리고 모든 역사의 끝은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시작을 봤다면 역사의 끝을 지금 말씀하신 거 볼 때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하여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끝이 여긴데 끝을 모르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냥 뭐 영적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 사건을 할 때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였다. 없었어. 그럼 2000년 동안 없었어. 나라 자체가. 근데 그 나라가 지금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가 모든 문제의 지금 핵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보면요. 최고의 그 동성애 파티가 텔아비브에서 일어나잖아. 예루살렘은 또 여전히 여기 이거 많은 거 가지고 있는 2000년 그 구약의 모든 옷차림을 그대로 살고 있어. 이게 극과 극.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은 세계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야. 기후도 더웠다 추웠다 눈 왔기도 하고 너무너무 50도까지도 올라가. 이스라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세상에 있는 게 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끝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 단순한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에 동승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우리가 시세와 풍세를 살필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과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다른지.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요.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 갈렙도 이방인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일하는 모든 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여자와 남자 다 함께 어울러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관점을 그쪽을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질 때에 그래서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아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 새로운 관점들이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잘 다녀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원하셨던 일들을 다 저희에게 보이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제 소스가 제공될 때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영역이 열려지고 그리고 임도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임도현 목사님 아시죠? 아이메넬이라고 이스라엘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100개 다 개척은 아니지만 있던 게 서포터에서 지금 거의 뭐 100개를 서포터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가정교회 살리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그렇게 많이 해놓는데 정말 5월 26일 날 제가 5월 20일 날 19일 날 들어갔으니까 20일 날 저하고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보고 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사역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비싼지 14명이 밥 먹었는데 102만 원 나와. 14명이 밥 먹는데. 먹은 값만 한 몇백만 원 썼네. 먹는데 너무 비싸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조금씩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임도 목사님에게 임도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에티오피아 사역자들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온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 몰랐어요. 6월 1일 날 어지럽고 토하고에서 병원에 가셨더니 뇌출혈이 된 상태라서 2번의 수술을 이어서 하시다가 혼수로 들어가셨고 6월 5일 날 소천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한 달에 이스라엘을 서포트했던 돈이 적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지금까지 해오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뭐 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이 돼주셨고 저희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또 그렇게 동역했던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2번이나 하셨는데 여전히 신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이식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래서 참 힘든 시간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보내셨네요. 뭐라 할까? 하나님이 그분은 충분히 하실 만큼 하고 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비사에 오셔서도 왜 이스라엘인가 강의도 하셨고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숫자가 많던 적던 상관없어요.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그랬죠. 저는 뭐 메시지 이번에 많이 안 했지만 기도할 때는 기도 같이 했지만 목사님에게도 그렇지만 이제는 뭐 이스라엘 교회고 여긴 무슨 교회고 여기는 한국의 미래교회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원유맨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메시지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를 교회가 작다 크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 킹덤 오브 갓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지막 타임을 하나로 준비해야 되는 그 마인드로 고쳐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교회 종들이 먼저 고쳐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즌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셨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사건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막 너무나 정말 무한한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들을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제국이 멸망할 때도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 나라의 문제거나 무슨 뭐 자연재해거나 뭐 그런 식의 지진이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어떤 세상에서 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임을, 이 흔드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흔들는 때에 정말로 지존자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그 소용돌이치는 휘몰아치는 바람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타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동침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만이, 그러면은 그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겠죠. 이 마지막을 주와 함께 정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과연 얼마가 될지, 이 시간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빠른 시간이 될 거고, 2025년도는 지난날의 2024년도와 다른 새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무섭게 변화되어지는, 마치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 세상이 바뀌듯이 이제는 AI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뒤처지거나 아니면 휘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거짓인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한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할 때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정말로 바로 봐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중심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계시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구원도 잃어버리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크돼야 될 부분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